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부터 개혁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 31일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신앙의 요소를 개혁하고자 95개 조항의 공개 토론 제목을 교회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 이게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신앙개혁 운동이 온갖 방해와 위협과 협박이 뒤따랐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고 비교했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프로테스탄트, 곧 오늘의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나부터 회개합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부터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의 지표를 갖고 곳곳에 개혁의 물결 그리고 참회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부패와 부정 등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잃어버리는 정말 어둡고 분열과 그리고 다툼과 아픔의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500년 전에 천주교가 타락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개혁해야 될 그 시점과 같은 그런 타락의 시대가 오늘 현 주소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부터 개혁되어지는 귀한 개혁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하는 운동, 이게 바로 종교개혁 중심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종교개혁은 폼을 새롭게 한다, 본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성경으로,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세상은 하루아침 자고 나면 달라졌다 할 만큼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변하는 문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고 퇴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개혁의 중심은 문화를 따라가고 세속에 물들며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빌 베켐 목사님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인데, 교리의 개혁, 예배의 갱신, 그리고 모든 사역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따끔한 충고를 주고 있는데 그 충고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했지만 그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 개혁되지 않으면 그 전성기, 전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했던 영국의 몰락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교회의 허세 그리고 허풍, 이 과장에서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 개혁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성경이란 말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정면적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요, 신부들, 사제들만이 소유했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뭐가 위였냐면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황청에서 이 로마 교황이 발표하면 성경하고 틀려도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루터는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외친 거였습니다. 교황의 말도 아니고 교회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였지만 그 당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강하게 외쳤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성직 매매, 술 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그리고 매춘 행위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권위를 가시한다고 거대하게 성당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티칸 궁전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지금도 순례객들이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탐복을 하죠. 얼마나 오래된 성당인데, 얼마나 웅장한지.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을 짓다가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팝니다. 여러분, 죄 지었죠? 죄를 해결받으려면 이 속죄표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다 싶으면 속죄표도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거는 200만 원짜리, 더 많은 죄를 지었다면 1000만 원짜리, 그냥 간단한 죄를 지었다면 5만 원짜리 속죄표를 사야 돼요. 그럼 면죄부가. 그 다음에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요.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가지 않는데 이미 죽은 부모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표를 사가지고 부모 이름으로 속죄표를 사면 연옥에 있는 이분들이, 부모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이미 돌아가신 부모들 천국 가게 한다고 속죄표를 우리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다 사기극이죠.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님만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속죄표는요, 종이 쪽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외쳤던 게 바로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 로마서의 주제가 그거죠. 근데 왜 이걸 외쳤냐면 천주교는 거기가 참 사람들이 착해 그러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공로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은요, 죄를 씻음 받으려고 자기를 학대하는 고행을 합니다.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요. 지금도 그 계단이 있지만은 그 성당의 그 계단에 모래주머니 차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을 기어 내려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납니다. 고통당하면서 내 죄 사함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루터도 그런 일을 답습했다가 이 선행과 공로, 이게 아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선행과 공로, 우리의 공로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확실한 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공로나 적선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름대로 공로를 행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죄 용서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외쳤던 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 바로 오직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물결이 너무나도 세차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외치면 극보수, 아주 폐쇄적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만 강조하느냐는 식입니다. 극단적 근본주의자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금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물결 속에서 그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시대의 올바른 판단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는 신앙개혁이 500년 전의 종교개혁 때만이 아니라 지금 다시금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일으켜야 될 신앙운동입니다. 물론 구호를 외친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중심에 이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냥 어쩌다 예수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구원도 은혜도 궁극은 예수님이에요. 그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현 주소는 뭐냐면 극단적 신비주의입니다. 성령 충만인지 감정 충만인지도 헷갈려가지고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감정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입니다. 그래서 온갖 극단적인 신비주의 형태를 띱니다.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입니다마는 방언, 입신, 신유, 예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덕을 잃어버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얼마나 혼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극단적 신비주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주의, 현상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요소와 곳곳마다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이런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LA에서, 서울에서, 저쪽 원주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곳곳에서 예배 방해 행위가 있고 예배 현장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내리고 이런 싸움과 분열이 큰 교회에서 또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어찌 과히 성전에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분열과 부패로 물질 만능주의로 더더욱이 기복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오늘의 병든 신앙의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개혁하는데 그 개혁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위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천국 신앙의 희박성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 잘 살고 좋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잘 살면, 조금만 더 잘 되어지면, 조금만 돈 더 많이 가지면 이게 천국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건만 천국에 대한 신앙도 소망도 감사도 희박해지고 있고, 반면에 죄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지옥에 대한 의식조차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이고,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조차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설교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형편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새롭게 무장하고 나부터 바로 개혁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두움만을 탓하지 말고, 세상만을 탓하지 말고 네가 먼저 작은 촛불이 되라 하는 이 말처럼 세상과 타락한 교회만 탓하지 말고 나부터 새롭게 개혁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부터 개혁되는 신앙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적용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혁되는 신앙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데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515년 로암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면죄부, 속죄표를 팔았던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 속죄표를 사야 됩니다. 더더욱이 돌아가신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권을 사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사기 행각이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인들은 교황의 말에 속아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비싸게 속죄권을 샀고 이미 죽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표를 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속죄표는 종이 쪽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떠난 부패한 모습, 타락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5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아무리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약과 음식은 몸에 영양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처럼 말씀도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 힘이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특별한 음식인 양 좋아하고 그러한 음식을 영적으로 섭취하다가 결국은 맛있게 보이지만 더 좋아 보이지만 탈이 나고 그리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 양식을 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먹으며 변화되는 역사, 개혁되는 역사, 달라지는 역사가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물질 만능과 초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을 그냥 좋은 책 중에 하나, 탁월한 책 중에 하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윤리교과서나 좋은 도덕책으로 여겨서도 아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시대가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신앙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혁되는 신앙은 나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고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회개 운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혁을 위한 회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신부 사제외에는 그 죄를 사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신부만이 독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신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엄청난 도전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는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하며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교권주의, 이번에 서울 총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그리고 그 교권을 쥐고 찬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력화하고 있는지, 자기중심의 신앙, 분파주의, 형식주의로 곳곳에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교회의 모습이 분열과 갈등과 싸움으로 서로 대치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곳곳에 썩어 냄새나는 타락과 어두운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점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해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신을 섬기는 등 그냥 자기주의에 빠져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잘못된 타락한 신앙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건진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앞에 놓였던 우상, 죄악들 철저하게 제거하고 버리는 결단 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출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보물로 정한 국보 80% 이상이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공영방송에서 민족문화라는 명목하에 공공연하게 굿판을 버리고 굿판을 방송합니다. 민족문화, 향토문화, 전통문화, 이런 문화라는 미명하여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은 보여지는 형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탐내는 욕심이 있으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것은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하여 사무엘처럼 외쳐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들은 온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듭니다. 왜요?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교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왜곡되고 내 생각과 다르네, 나만처럼 내 생각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서 실망하고.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 책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좀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왜 모였어요?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이때 블레셋이 이 틈이다, 저들이 모여갖고 기도한대, 저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틈이다 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미스바 광장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정말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때 사무엘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으면 어떤 군사력을 보강하고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해서 그들은 다 스스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병들어가면서 판단하고 분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지정의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되는 신앙은 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성도들의 타락이 바로 나로부터 회개운동의 시작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되는 신앙은 나부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부터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고행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내려오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고행이나 수행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수많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타 종교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라는 절대자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가면서 선행, 공로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과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높이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된 인카네이션, 이게 바로 2017년 전 사건입니다. AD와 BC를 가르는 분기점이 뭡니까? BC, 기원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하는 거고, AD는 지금 2017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한 대로 오신 지 2017년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믿는 자다운 행동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11조하고 구원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구원하신 은총을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땅히 11조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 이게 행함입니다. 믿으면 변화되고 믿으면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0.01%도 가미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행하며 베풀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수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셔서 놀라운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을 보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비다가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을 기쁘게 보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는 힘껏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과 구제를 앞장서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새롭게 결단하며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개혁되는 신앙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나부터 오직 믿음, 나부터 오직 예배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개혁을 위한 신앙의 변화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늘 새롭게 개혁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암흑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샘물 가족들, 성도들이 되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셔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나부터 철저하게 변화되어 철저하게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나부터 오직 믿음, 오직 예배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